성도님들 반갑습니다. 8월 4일 목요일 말씀 묵상입니다. 오늘 묵상 본문은 레위기 19장 19절에서 마지막 37절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하나님 백성으로서 거룩하고 정결한 삶을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일상생활과 관련하여 여러 가지 규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 절 한 절 살펴보면서 그 의미를 나눌 때 우리 삶에 적용할 수 있는 의미를 발견하고 깨닫는 시간 되기 원합니다. 먼저 본문 19절에서 25절 말씀입니다. 19절에서 하나님께서는 그의 백성들에게 너희는 내 규례를 지킬지어다 라고 단호하고 분명하게 말씀하시면서 각종 규례에 대한 말씀을 이어가십니다. 사실 오늘 묵상 본문 단락은 규례를 지킬지어다로 시작하여 규례와 법도를 지켜 행하라는 말씀으로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그만큼 지킬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무엇을 지키라고 말씀하십니까? 먼저 혼합 금지에 관한 규례를 말씀하십니다. 가축을 다른 종류와 교미시키지 말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밭에 두 종자를 섞어 뿌리지 말라고 하십니다. 두 재료로 직조한 옷을 입지 말라고 하십니다. 가축을 다른 종류와 교미시키는 것은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어지럽게 하고 깨뜨리는 죄악입니다. 그리고 밭에 두 종자를 섞어 뿌리는 것이나 두 재료로 직조한 옷을 입는 것은 창조 질서를 깨뜨리는 것이라기보다는 당시 애굽과 같은 이방 민족의 풍속이었기에 이방의 풍속을 따르지 말라는 차원에서 주신 말씀으로 이해해야 할 것입니다. 이어서 20절로 22절에서는 여종을 얻기로 한 남자가 그 여종의 주인에게 대가를 지불하지 않고 동침했을 때 어떻게 해야 하는가에 대한 규례를 말씀하십니다. 당시 여종은 대부분 타국인이었고 본문의 상황은 대가를 지불하지 않았기에 아직 주인에게서 떠날 수 없는 여종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상황에서 정혼한 남자가 성급하게 동침을 했다면 그것은 책망받을 일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지켜야 할 규례를 어긴 것이 됩니다. 그래서 그 남자는 속건 제물로 속건제 순양을 하나님께 드려야 했습니다. 이어서 23절로 25절에서는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각종 과실나무를 심고 거둘 때 어떻게 해야 하는가에 관한 규례를 말씀하십니다. 나무를 심고 3년 동안은 그 열매를 할례 받지 못한 것으로 여겨 먹지 못하게 했습니다. 넷째 해에는 그 열매가 거룩해진 것으로 여겨 하나님께 먼저 바치라 하십니다. 그리고 다섯째 해부터는 그 열매를 먹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규례를 지키면 과실의 열매를 풍성하게 주시겠다 약속하십니다. 많은 학자들은 이 규례를 과실나무의 일반적인 성장과 관련하여 이해합니다. 나무를 심고 3년 동안은 열매가 적고 잘게 열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적어도 5년은 지나야 크고 굵은 열매를 거둘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규례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설득력 있는 해석입니다. 하지만 이런 해석과 함께 가나안 땅이 우상을 섬기는 이방 민족으로 인하여 더럽혀졌기에 3년간의 시간을 통해 정결하게 한 다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그 땅에 심은 과실의 열매를 먹게 한 것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 두 가지 해석을 함께 이해하면 본문의 의미가 더 풍성해지는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하나님께서는 이방인들의 가정한 종교적 풍속을 금지하시는 규례를 말씀하십니다. 본문 26절에서 31절 말씀입니다. 26절에서는 음식을 피째 먹지 말라 하십니다. 생명이 피에 있기 때문에 피를 먹지 말라 하시고 피째 먹지 말라 하십니다. 생명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당시 이방인들은 짐승의 피를 먹는 것으로 또는 피에 담긴 짐승의 간으로 점을 치는 의식을 행하기도 했다 합니다. 그래서 피째 먹는 것을 금하고 있는 것이기도 합니다. 점을 치지 말라 하십니다. 이방인의 대표적인 풍속이라 할 수 있습니다. 미래를 예측하기 위해 점을 치는 일이 허다했다 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지 점을 쳐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술법을 행하지 말라 하십니다. 술법도 점을 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사람을 속이는 마술을 통해 점을 치는 것입니다. 이런 이방 풍속을 금지하십니다. 27절에서는 머리를 둥글게 깎지 말고 수염의 끝을 손상하지 말라 하십니다. 머리를 둥글게 깎는 것도 이방의 풍속이었다 합니다. 우상을 섬기고 죽은 자를 애도하기 위해 그런 머리를 했다 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금지해야 할 모습입니다. 수염의 끝은 흔히 하는 말로 구레나룻을 말합니다. 이 또한 이방의 풍속이었기에 그 끝을 손상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28절에서는 죽은 자를 위해서건 다른 이유에서건 몸에 문신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또한 이방의 풍속이었습니다. 죽은 자를 애도하고 슬픔을 극대화하기 위해 몸에 상처를 내고 문신을 했다 합니다. 그리고 사회적 신분과 지위를 표시하기 위해서 문신을 하기도 했다 합니다.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런 이방의 풍속을 멀리하고 금해야 하는 것입니다. 29절에서는 딸을 창녀로 팔아 욕되게 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런 일은 빚이 많아 돈을 구하려 할 때 생길 수 있었고 우상에게 바쳐 이방 신전을 섬기는 창기로 드리기도 했다 합니다. 이런 일이 많아진다면 온 나라가 음행으로 가득 차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가증한 일이 되는 것입니다. 30절에서는 또 한 번 안식일을 지키고 성소를 귀하게 여기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킨다면 이방의 풍속을 멀리할 수 있으며 성소를 귀하게 여긴다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바르게 알게 되기 때문에 이방의 풍속에 빠지지 않게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더욱 안식일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31절에서는 신접한 자와 박수를 믿지 말고 추종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26절에 언급한 점을 치고 술법을 행하는 것에 빠져 산다면 신접한 자와 박수 무당을 따르게 될 것입니다. 신접한 자는 죽은 자를 불러 올리는 여자를 지칭하고 박수 무당은 미래를 점치는 남자 무당을 가리킵니다. 이들은 모두 하나님께서 가증하게 여기시는 일로 사람들을 현혹하는 자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자들을 추종하여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이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 사이에서 지키고 행해야 할 규례를 몇 가지 더 말씀하십니다. 본문 32절에서 37절 말씀입니다. 노인을 공경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라 하십니다. 노인 공경과 하나님 경외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질서 가운데 있음을 알게 하십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거주하는 타국인을 학대하거나 차별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아니었으면 애굽에서 타국인으로 학대당하며 살 수밖에 없었던 자들임을 기억하게 하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재판할 때나 길이를 재고 무게와 양을 잴 때 공정하게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정의롭고 공정하게 하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공의로우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모든 규례와 법도를 지키고 행해야 합니다. 우리도 오늘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알게 된 것들 기억하고 삶에서 적용하고 실천하며 살아가기 원합니다. 특별히 세상의 풍속을 따라 살고 있는 우리의 모습이 있다면 오늘부터라도 멈추고 멀리하는 우리들 됩시다. 요즘 TV를 보면 무속인이 예능 프로에 종종 등장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재미로 본다 하지만 영적으로 분별해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영적으로 깨어 있어 하라 하신 말씀과 하지 말라 하신 말씀을 잘 따라 행하며 살아가는 오늘 하루 되기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모든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사오니 저희들도 깨닫고 지키며 살게 하옵소서. 이방의 풍속과 같은 세상의 풍속을 멀리하게 하시고 그리스도인의 모습으로 살게 하옵소서. 오늘도 그렇게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라며 살아가는 하루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우리 이웃을 위해 기도하는 날입니다. 어제 묵상 본문을 통해 이웃 사랑에 대한 구체적인 말씀을 받았는데 그 사랑의 마음으로 우리 이웃을 위해 기도합시다. 믿음 있는 이웃들은 더욱 믿음으로 살아가도록 기도로 도웁시다. 그리고 믿음 없는 이웃들은 속히 예수님 만나게 해달라고 간절하게 기도하는 오늘 하루 됩시다. 오늘도 믿음으로 승리하십시오.